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의 문제로 시작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은 본문에서 더욱 심화됩니다. 유대계 율법과 전통의 핵심 주제인 정결과 부정, 금식, 안식일 문제가 언급됩니다. 논쟁이 심화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이 보다 구체화됨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7절은 세리, 레위를 부르심입니다. 서사의 문화가 다시 갈릴리 바다로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자신들에게 모여든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지나가시다가 알파요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이요 매국노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는 세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처럼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점을 기억하며 복음이 들려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와 가깝게 지낸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합니다. 율법에 열심히 했던 서기관들은 율법과 동떨어진 부정한 죄인들과 식탁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모독하는 일이기에 그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율법으로 부정한 죄인들의 식탁이지만 마가복음과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의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죄를 해결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를 해결해 줄 자요. 나의 사명은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의식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청받은 자의 자격은 선한 행위가 아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곧장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18절에서 22절은 금식 논쟁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혼인길 신랑과 손님에 비유하여 답하십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의 절정을 혼인잔치로 묘사합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혼인집 신랑이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제자들은 혼인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자로서 초대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초대받은 어느 누구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임했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의 날이 아니라 잔치의 날이요 축제의 날입니다. 신부인 이스라엘과의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좀 더 선명하게 들려주시기 위해 새로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이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질 것이고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로 다 버리게 된다고 하시며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새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옛 시대는 새 시대를 도무지 이겨낼 수 없으며 옛 시대에 사로잡힌 낡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치관과 관습으로는 복음의 생명이 약동하는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의 자아와 삶을 버리고 복음으로 인한 새 시대, 새 삶을 사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3절에서 28절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전결과 금식 논쟁은 안식일과 안식일 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발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및 이삭 자른 행동을 지적하며 어찌하여 안식일에서는 안 될 노동을 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율법을 초월하여 바리새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무엘상 21장 다윗 스토리를 들려주십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에도 나눠주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예리한 답변을 하십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겼음에도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그들은 다윗의 행동을 예외적 허용으로 간주했음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안식일법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관습을 뒤엎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다윗이 율법을 초월했다면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 안에서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초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옛 안식일 법으로는 새 안식일을 누리는 제자들을 정죄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 하루만이 아니라 모든 날을 예수 그리스도 다스림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옛 시대의 완고한 틀이 아닌 새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